6장 9절 말씀, 또 22장 6절 말씀, 또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이렇게 세 군데를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또 22장 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22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입니다. 구약성경 511면 열왕기상 2장 4절.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광주 청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백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 특송 모든 것이 참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찬송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 되겠냐고 많은 교회가 박수를 치지 않는데 여수 세종관교회는 박수로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수준이 있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입구에서 처음 딱 장로님 한 분 만나 뵀는데 얼굴이 광채. 저는 장로님들을 제가 딱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요즘에 여러분이 행복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머리털이 흰 눈 같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모두가 다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 할렐루야. 저의 평생 통역자이신 우리 장인 장모님이 또 오늘 여수에서 이렇게 부흥한다니까 오셨네요.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한번 축복.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자. 이게 제 목회 핵심 내용이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한 3일 동안 4일 동안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을 50분에서 60분 사이에 나눠야 되니까 우리 같은 전라도 사람이죠. 저도 전라도가 고향이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서울에서 오셨지만은 저는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 잘 되죠? 제 말 못 알아먹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말을 못 알아먹고 좀 기도하시면서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아마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잘 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이해되었다는 표시를 잘 해주시면 잘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는 그 표시를 아멘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멘을 남발시키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뭐 예 그래요, 옳소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말이 아멘이지 뭐. 아멘 하면서 손까지 들어주고 고개까지 끄덕거려주면 그 사람은 최고지. 셋 중에 하나를 안 하려면 뭐단데 이 자리에 나왔는가 몰라요. 집에서 TV나 보고 계시지. 할렐루야.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남의 집 아버지라고 그렇게 관심도 없으시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참 제가 목사 아들로서 고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잘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 아들, 딸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된다 그랬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아.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좀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목사들로서 제가 원했던 바는 교회는 나와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아니 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를 않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혼까지도 해. 이거 나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되는데 분명히 교회를 잘 섬기면 잘 되게 한다고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목사 아들로서 이것이 참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신 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만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시골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녀를 잘 못 돌보거든요. 그리고 집사님 아들하고 목사 아들하고 싸우면 목사 아들을 패지 집사님 아들을 펼 수 있겠습니까? 사택이라고 해본들 교회 부속 뭐 건물이지 그게 뭐 별도의 뭐 가정집인가요? 예배 끝나면 다 와가지고 내 방도 없이 애들이 뭐 다 내 물건 손대고 상처들이 있죠.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잠을 자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상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 아들은 뭡니까? 아니 초대형교회 목사 자기 아버지 설교 들으려고 새벽에 줄 서 가방을 미리 줄 세워놓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집 아들은 아버지 설교를 싫어하네? 충격이 온 거야 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위기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만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위기 아니야. 한국교회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십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쉽게 거뜬히 해버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미국 교회 장로와 한국교회 장로를 어찌 비교한답니까? 미국 교회 장로는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한국교회 장로님들 그러면 새벽마다 새벽 4시에 논뚝기를 타고 4km씩 수킬로를 걸어서 새벽마다 아버지 아버지. 한국교회 주요 3창은 전 세계의 이건 논문감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를 파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3창이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부흥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산기도 해본 사람은 알아. 이 산에 저 산을 울려야 돼. 또쪽에서 주여 밤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이 예배당에서 의자에서 뭐 다 폼 잡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주여 주여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주여 부르다가 예배당을 떠났지. 그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 링크 틀어놓고 저도 처음에 예배 링크로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면서 울었네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양복 입고 성도들을 보고 싶다. 조금 지나니까 위에만 양복 밑에는 그냥 등산복. 처음 지나니까 우리 교인들도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처음에는 거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침대에 걸터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똥 싸러 가면서 핸드폰 들고 가서 옆에 앉혀놓고 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 잡건 못 쓰겠습니다.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다시 모여 쓰겠습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들 그러면 새벽 기도의 모델이죠.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세미나로 와가지고 두 가지에 놀래. 새벽 기도에 놀래고, 매일 새벽 설교하는 목사 보고 놀래고. 그래서 설교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설교 양을 줄이세요. 네 똥이다. 목사가 새벽 기도 설교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간다냐. 유학파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냐. 다 되는데 새벽 기도가 안 돼.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보다 목사님 목회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 부입했을 때 선배들이 하는 말, 아야 강대상에서 3년만 자라. 뭔 소리요? 강대상에서 이불 깔아놓고 여기서 기도하다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센 교회도 3년 동안 강대상에서 성부 내버리면 다 성부 낸다는 거지. 끝난다는 거지.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목회하시면서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고. 하여튼 여하튼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 권사님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만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우리까지만 뜨거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늘 또 보니까 다음 세대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광주 겨자씨교회 가서 풍예를 다 멋지게 하고 나오면서 이런 말 했네요. 목사로서 겨자씨교회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참 목사라면 그 강단에 서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훗날 10년쯤 지났을 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에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 왜? 부흥에 참석하는 다음 세대 숫자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다음 세대 숫자가 우리 교회가 더 많다. 역전되는 거죠. 우리만 뜨겁고 다음 세대가 뜨겁지 않아. 여기서 저는 신앙의 세대차를 발견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아버지 신앙과 아들 신앙이 달라. 목사들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 내가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목사로 보지 말고 그냥 아들로 봐주십시오. 잘못된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여야 합니다. 어찌 목회가 나 혼자 가능하대요? 저만 새벽 예배 나오고 제 아내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 가르치는 목사가 된대요?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아버지 목회를 이해하고 같이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내가 장로님입니까?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들 딸들은 여러분 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 교회가 규모가 작고 이런 교회는요, 아버님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시아버지 장로님이 아야 그럼 가까운 교회 가라, 젊은이들 많은 교회로 가라. 이래서 아버지는 여수 세종왕교회 섬기고 아들은 뭐 더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섬기고, 저희 교회는 정관에 못 박아놨어요. 이런 분들은 장로 안수집사 못 돼. 같이 여수 지역에 사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장로해서는 안 돼. 당신은 신앙 전수에 실패한 사람이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신앙이 흘러가는데 잘못됐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세대 통합 목회를 제가 실현했고 32차에 걸쳐서 유럽까지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많은 분들 앞에서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 누리자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14년 전에 부임했는데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청빙 공고는 40세 이상인 자, 담임 목사 경력 있는 사람 뽑았는데 저는 35살 때 담임 목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노회 주교연합회 강사로 왔다가 저유교를 소개받고 58통의 이력서를 뒤로 밀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리한 건축을 해서 일대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시게 되었고 800석 본당에 온풍기도 못 대고 전기등도 다 못 켜고 50여 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5억 부채를 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트렁크에 폐지를 싣고 오고 빈병을 싣고 오고 폐지 모아서 빚 갚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자, 그 외침과 아울러서 부흥에 관하여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부흥해야 돼. 우리 장로님도 저를 생명 걸고 모든 걸 걸어서 저를 청빙해 온 거야. 어떤 분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빚을 갚아주겠다 한 분도 계시고 다 했지만 우리 장로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꿈 있는 목사님, 믿음 있는 목사님이 와야 됩니다. 저를 딱 청빙해서 왔는데 제가 목회 못하고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마지막 이제 벼랑 끝에서 저를 청빙을 한 거죠. 부흥을 해야 돼.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하고 이제 제가 고고학자가 되어서 막 뿌리를 파보니까 온 세상에 5가지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지금도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5가지 신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일 1조 헌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주의종 존중 신앙, 이 5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도 간증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회장님들 뿌리를 파보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섬겼던, 엄마가 섬겼던, 아버지가 섬겼던 주의종을 섬기고 교회를 성전처럼 여기고, 우리는 다 주일은 율법이다, 새벽기도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 11일 1조 헌금도 끝났다, 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신앙을 간증하더라고요.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5가지 신앙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이 신앙이다, 이 신앙, 이 같은 신앙을, 이것이 선조들의 부흥신앙이다, 이 부흥신앙을 후대에게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다음 세대가 70명씩 장로님과 똑같이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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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은 또 이래, 우선 이거 이렇게 쫙 이렇게만 불러야만 기도가 된답니까? 아니지. 결제 소리 들고 갔을 때는 소리 내면 안 돼. 어떤 분은 구청 직원이신데 결제 받으러 가기 대표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쉿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니 왜 결제 받으러 들어가면서 뱀 지나가는 소리를 냈었냔 말이요. 믿지 않는 식구들하고 명절 때 밥 먹으면서 뭔 밥을 풀면서 뱀 지나가는 소리를 냈어. 쉿, 쉿, 쉿. 그때는 눈 뜨고 기도해버려야지. 그런데 새벽에 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다른 거죠. 비대면 예배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았다고 쳐도 아파트 거실에서 못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야. 조금만 크게 소리 지르면 방송할 겁니다. 아파트는 모든 민족이 함께 사는 곳이므로 굉음을 새벽마다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터 달린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도 방송하더라고. 소음 내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요,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구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거기서도 주여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아마 살라고 막 주여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하고 다닐 때는 눈 뜨고 기도해야죠. 버스 안에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 인생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소리쳐서 기도하냐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저는 선조들이 했던 대로 신앙을 14년 동안 가르쳤더니 저희 교회가요 망하지 않고 노예선마다 저를 보면 불러요. 백 목사 어찌 목회할 만한가? 왜? 저도 서울에서 부목사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시게 되었고 이러니까 내가 아주 이상하게 생겼고 또 이렇게 못마땅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심하소이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네. 또 어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네.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3년 동안 이러더라고. 근데 교회 계속 부흥했어요. 3년 지날 때까지 또 뭐라고 말하느냐, 3년까지는 괜찮네. 5년 또 지났더니 5년까지는 괜찮네. 7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부흥했도다 인정하더라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저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담임 목사님이 잘생기셨다고 서울에서 오셨다고 아주 개무시하는데 여러분 아니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 여러분 세대 돌아가시면 끝나겠네. 예배당이 예배 드려야 예배당이 존재 이유가 있고, 여러분 유럽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멋진 예배당이 그대로 존재하는가. 문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 예배당에 임재가 떠난 거야. 저는 이걸 깨닫고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 누리자. 그 같은 신앙이 바로 선조들의 5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자녀를 세워야 돼요. 자녀를 세워놓지 못하면요 신분 직분을 초월해서 인생이 비참합니다. 자식이 안 풀리잖아요, 저녁에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자식이 똑바로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금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원래 연금은 나만 먹고 살고 배우자까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안 풀린 집은 아버지 연금을 온 집안 식구가 다 먹고 살아. 비극이죠? 그리고 아들이었을 때는 혼자였을 때는 잘했는데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 아들놈이 며느리 달고 내려오고 손주들까지 달고 내려와서 트렁크에다가 호박까지 따가. 트렁크에다가 집에 있는 좋은 거 다 싣고 간다니까. 며느리도 어머니 이 옷 안 입죠? 이거 안 드시죠? 쥐가 마트 가서 이빠이 고봉으로 싣고 내려와서 다 냉장고를 채워주고 가야 되는데 내려와서 냉장고를 싹 털어가. 이 썩을 놈 새끼가. 이런 놈들 보고 떼강도다 이러는 거. 떼강도. 여수 아파트 얼마나 한다고 대출 받아주라 해서 다 대출 빼먹었어 이미. 그런데 안 풀려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이 집 팔아서 집 거 만드는데 안 죽으니까 칼 달아가지고 아버지를 찔러 죽여. 여수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TV 보면 날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시골집 그거 얼마나 한다고. 어떤 놈은 자기 엄니를 위해 동네 해관도 지어주는데 그 시골집을 팔아갔어.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이들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지 아들 딸들을 위해서 뭔가 막 애쓰고 맞벌이하고 좋은 차 타고 막 명품 가방 들고 난리를 치는데요 지 새끼가 안 풀리니까 인생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늙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자식들이 자리를 잡고 다 신앙 전수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존중받고 살아버리지. 아니 아들 딸들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디 돈 벌어줘서 해외여행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명절 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위랑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밥 해준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권사 맞아요? 사위가 안 믿어가지고 좀 뭔가 좀 뭐 높은 자리에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왔는데 사위 밥 차려준다고 권사님이 안 나와. 어떤 권사님은요 또 그 김장철마다 그 김장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 나는 이런 김장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 구천을 떠돌지어다 이 김치야. 여수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김치 도착을 안 해. 구천을 떠돌다가 묵은지 돼가지고 도착해. 김치야 썩어버려라. 아니 어찌된 일인지 평생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권사님들이요
손주 보러 서울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권사 서약서를 받았네요. 권사된 뒤 손주 보러 가지 않기. 서약까지 했지만 필요 없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 하도 손주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제 장인이 교장 출신이신데요, 제 손주들을 아들 딸들을 키울 때 자상하게 해야 되고 무엇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탁탁 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당신은 참 좋았겠네, 저렇게 참 자상한 아버지랑 살아서. 뭔 소리야. 우리 키울 때는 바로 그냥 탁탁탁. 내 새끼를 키울 때는요 자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큰 놈 키울 때는 아주 그냥, 이야, 분유도 제일 좋은 놈 먹이고 마트 가서 이왕이면 좋은 거 사서. 그런데 둘째 놈부터는 아무거나 먹여. 다 그놈이야 다. 손주를 보니까 그냥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 딸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옛날 권사님들은요 토요일이 되면 바빠. 서울 갔다가도 빨리 나 터미널 데려다 주라. 왜 엄마 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뭔 소리야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더 잘해. 그건 네 얘기고 나는 본교회 주일 성수하러 간다. 요즘에는 그런 분 없다니까. 목사님 제가 한 6개월 동안 있다 올 겁니다. 3개월 동안 있다 올 겁니다. 그럼 그 남편 그 주생 어떻게 사냐? 그냥 찜통에다가 그냥 뼈 하나 공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제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하셨는데 아버지 은퇴하시기 전에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이래, 아들아, 내가 강진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농어촌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다. 그곳에 가서 다 양복 한 벌씩 해주고 선교비를 주는데 내가 새벽에 운 적이 있다. 하나님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이런 곳에서 설교하고 어떤 목사는 스레트 지붕에 그런 해변당에서 설교합니까? 울었다는. 그런데 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시면서 이래, 아들아, 내가 그때 새벽에 울었던 교회가 꼭 네 교회 예배당만 하다. 또 한 번은 이래, 어머니가, 아들아, 네 아버지가 큰 교회 안 부럽다 그러더라. 왜 엄마? 그랬더니 아들이 큰 교회 함께. 큰 교회도 아니야.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 당시에 우리 교회가요 어떤 자리를 잡고 회복된 때도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했던 예배당보다 아들이 목회하는 예배당이 훨씬 더 커.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만큼만 살아도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버지만 또 못해.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만 또 못해. 아버지만 또. 난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열심히 땅 사고 논 사서 어떤 돈을 통장에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들, 딸들 신앙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고, 안 하신 분은 계속 자식 뒷바라지 하실래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아멘 하시라고요. 멍 때리지 말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쳐다보고 하다가 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잘 세워서 천대 영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보다 자식 때에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 빚을 갚아가면서요, 딱 수준을 보니까 원금은 못 갚겠더라고요. 수준이 많은 갖고 싸우고 회비 낸다고 모임 못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있는 부모 세대하고는 이자만 갚아라. 그럼 원금은 누가 갚는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갚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요 항상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는 게, 이 교회 부채는 네가 갚아야 된다. 장학금을 주면서도 이 교회 부채는 네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기도의 목 가운데 뭐가 남았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부채를 다 갚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은 지 아버지 고백 따라서 우리 목사님 돈 걱정하지 않고 목회하도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큰 놈을 꼬셔가지고, 두민아,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이 부흥 역사를 네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큰놈은 어떻게든 목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탁 꼬시면서 네가 목사만 하면 내가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 너를 팍팍 밀어줄란다. 멋진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 목사하고 아버지 장로하고 둘이 나눴던 얘기를 아들 때 나누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 아들이 와서 한 번은 이래, 아버지 참 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목회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목회할 마음은 없는데 지욱이 형 같은 사람이 장로님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왜인가 봤더니 제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인가 봤더니요, 아버지가 식탁 앞에서 편한 시간에 주로 나누는 이야기는 자기 힘든 이야기야. 근데 주로 밥 먹을 때 이렇게 힘든 얘기 나누면 장로님 얘기가 많이 나와. 어째 요즘에 김장로가 찡찡하대. 박 장로는 또 기도에 안 나왔대. 엄마가 요즘 그 집 부임도 요즘 영 현찰없대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냐? 장로님이요. 성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이 목사는 장로님이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어째 인상 쓰고 있다냐. 100명이 인사해도 장로님이 인사 안 하면 장로교 목사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장로님도 집에서 보니까 장로쯤 되면 모든 관심사가 교회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교회 이야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어떤 축복된 얘기를 하려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평안한 중에 나오는 얘기는 다 비방이고 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욕을 하고 싶어서 욕을 합니까? 저는요, 이상하게 신기하고 놀라운 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욕을 지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 욕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 이제부터 욕을 해야 되겠다 한 적 없고, 그냥 쥐가 저런 샤 저런 샤 저런 샤, 아 쥐가 이거 이상해. 이게 신경을 안 써도 욕이 나와. 그런데 축복은 작심을 내야 나오고 은혜를 받아야 나오고 깨달아야 나와. 여러분이 집에서 편할 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교회 비방이야. 편할 때 했던 말은 전부 다 목사님 흉이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교회 관심 별로 없어. 오늘이 금요일이냐? 원매 몰라 버렸다 야. 장모님들은 여태까지 사명을 또 이 자리에 나와. 교회에 중차대한 문제를 집에서 늘 나눴던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에 영 설교가 현찮아. 목사님이 요즘 욕심이 많아졌어. 목사님이 돈을 밝혀 돈을 먹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한 거예요. 요즘에 왜 부동산 하나 샀는데 등기를 목사님 앞으로 하려고 그래? 야 목사님이 현찰이다. 그래서 약자까지 맡고 있어 지금 막. 이런 얘기를 다 듣는, 그러니까 아들 다 듣고 있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제가 들었던 게 아니고 남말 반말 다 우리 아들 딸이 들었어. 그래서 목사 장로 아들 딸들이 사이가 안 좋아. 별로. 저는 이걸 깨달은 뒤부터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장로님 흉 안 봤어. 진짜 장로님을 욕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몰라, 언젠가는 그냥 가슴에 이렇게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어. 나도 모르는 순간 툭 튀어나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째 그럴까 할 때 저는 진짜 거울 보고 뺨을 때렸습니다. 윤영아 정신 차려라. 장로님 없이 너 없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 두 아들은 장로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장로님 집에 아들들이 없는데 어렸을 때는 장로님 집 놀러 갔다 오면 안 되냐 그래. 목사와 장로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울 가 신앙생활에도요, 목사 장로 아들들은 3층에서 여기서 안 드리고 저쪽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버립니다.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소론하다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계획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도 팔자셔. 같은 신앙을 후대의 전수에서 천대 영광을 이어가는 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나는데
1대 지나고 2대 넘어가면 다 타락해요. 다 타락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집은 4대입니다. 그래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다 믿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가 넘어갔다는 것은요,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아비와 같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 신앙 수준이 1대 수준과 같지 아니하면 그건 대가 끊긴 겁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가문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그 주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아버지만큼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아버지가 한 대로만 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한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해서 그만큼 살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같지 않다. 너의 행실이 아버지 같지 않아. 그럼 보세요. 아버지는 새벽기도까지 하는 장로님이야. 아들 집사는 새벽기도를 안 해. 주일밖에 안 지켜. 이건 이미 대가 끊긴 겁니다. 새벽 예배 대가 끊긴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4대라 그래. 아니라니까. 400계주 800계주 이어달리기 할 때 1번 주자가 죽으라고 뛰지요? 죽으라고 뛰어. 이때 2번 주자는 어디 저기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옵니까? 이미 몸을 풀고 준비하고 있다가 1번 주자가 지 바통을 넘겨주면 바통을 뒤에 받고 넘겨가지고 한참 동안 같이 뛰다가 2번 주자가 뛰는 거 보고 들어가죠. 여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어째 대답이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그러세요. 아니 1번 주자가 있고 2번 주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이 뒤로 쳐지면 2번이 역전한 경우도 있지만은 역전하다가 거의 죽어. 1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2번이 따라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수준에서 끝나버려 다. 그런데 1번 주자가 쭉쭉쭉쭉 거리를 빼주면 2번 주자부터는 놀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2번 주자. 우리 아버지가 싹 청산을 끝냈어. 저는 보면 어떠세요?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겼고 놀고 먹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말하면 저러고 하는 얘기가 혹시 배 목사님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목회가 잘 돼.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있네. 아버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다 닦아놓은 길을 저는 이만큼도 못 달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목침으로 머리 세대 맞아야지. 목침 알아요? 몰라요? 아니 어떤 목사 집은 집안이 무당 집안이요. 무당 집안도 그 정도 목회하는데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이 정도 목회 못하면 거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너무 쉬운 거지.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참을 찬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뭐 이런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영역이 흐려지게 왜 가요를 부르고 그러십니까? 이거 1대는 고운님 그러면 미스김이 생각나고 뭐 미스오가 생각나고 이러지만 2대부터는 고운님은 다 예수님이요. 이미 다 청산이 끝나가지고 1대는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님 하면 그 님인가 이 님인가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아침 이슬인가 새벽 이슬인가 이게 뭐 그런데 2대부터는 아침 이슬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말해. 소주 이름이 아니라 청산이 끝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1대를 지나 2대를 넘어갔다 보면 이미 다 끝났어. 모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있었나? 있었지요. 성경 퀴즈대회 하면 나오는 이름이야. 요수아 아들이 있었나?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만 멋지게 쓰임받고 아들 때로 넘어가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참 제가 이걸 깊이 분석하다 보니까 노아의 가정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보이고 다윗의 가정이 보였어. 근데 노아의 가정은 어떤 그림만 보여주냐? 온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 보여줘. 온 가족 며느리까지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에 사는 모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가 다 여러분 서 계시는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 교회 섬기는데 아들, 딸은 딴 교회 간다. 그건 저주야. 내가 봤을 때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가 흘러가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 얘기 안 해도 돼.
그 장로님 가문 얘기만 하면 여수에서는 토개야 돼. 장로님들 이름을 써먹어야 그 동네에서 쓰임받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장로님 이름을 가지고 설교할 만한 메시지가 이 간적이 별로 없어. 아버지 장로님 이후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 1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 찾기가 어려워. 노아는 온 가족이 며느리까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의 1은 가문이 나오는데 아브람 가정이 나와.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수직적 수평적 민족을 이루는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따로 아브람 신앙, 이삭 신앙, 야곱 신앙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니야. 여기서 신앙 전수의 축의 원리가 나오고, 세 번째가 다윗. 다윗은 신분이 뭐였어요? 왕이었죠. 왕은 죽기 전에 누구만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왕은 누구를 낳고, 왕은 왕을 낳고, 장모님은 누구를 낳고, 장로를 낳고. 여수 세종한교회가 이 정도 부흥했다는 것은 지금 있는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 같은 장로 한 사람만 세워놓고 죽으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잖아요. 그 장로가 내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목사는 목사를 낳고, 장로는 장로를 낳고, 왕은 왕을 낳고, 꽃꽂이는 꽃꽂이를 낳고, 안내는 안내를 낳고, 차량은 차량을 낳고.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반주는 죽을 때 뭐하고? 반주자를 낳고 죽어야 돼. 반주자 없으면 넌 죽으면 안 돼. 차량인도자는 차량인도자를 낳고, 꽃꽂이는 꽃꽂이를 낳고. 세 가지 신앙을 배웠다. 그럼 보세요. 일단 1단계가 뭐냐? 여수 세종한교회 다 들어오게 해야 돼. 이게 노아의 가정의 모습이야. 싹 들어오게 해야 돼. 잘 보세요 여러분. 500세 때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고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방주 건조기간을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120년으로 보기도 해.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노아는 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없죠. 비를 본 적도 없어.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해. 여수는 배 만드는 일이 아이고 익숙하니까 잘 하시겠네요. 그런데 왜 배 만드세요? 홍수로 세상을 멸한단다. 홍수가 뭐예요? 비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뭔데요? 그런 거 있어요 이놈 새끼야.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들들이 믿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방주 안에 아들들이 들어왔네요. 며느리까지 들어왔네요. 롯의 가정은 반대였죠. 롯의 가정은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네요. 부인은 되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네요. 콩가루 집안이 있는 반면에 태는 집안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수 세종한교회가 여수의 중앙임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멋진 예배당에 내 아들, 딸이 안 들어온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파는 야채가 따로 있고 식구들 먹는 야채가 따로 있대요. 그거 먹으려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뒤에서 뜯어와라. 이건 농약 안 친 거고 팔 것은 농약 많이 친 거고. 그런 겁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고 이곳에서 내 인생에 복이 임했다면 누구든지한테 이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 내 아들, 딸이 이 교회 안 다닐 수가 있어? 저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 깨달은 게 많아요. 노아는 어찌 그 일에 성공했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말은 완전히 뭐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이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최소한 집에서도 장로님, 교회에서도 장로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장로님이 아니야. 집에서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고 욕도 하고 엄마의 문제는 교회에서만 제일 예쁘고 집에서는 악마의 얼굴이 되고 아버지한테 욕하고 애들한테 욕하고 예배드리면 다 된다냐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 기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목사님 얘야 목사님 오셨잖아 인사드려야지. 왜 드리? 엄마 왜 그래? 원래대로 해.
여러분, 전도왕들이 참 재밌는 것은 수백 명을 전도했는데 아들, 딸은 전도 못하네. 전도왕들이 남편을 전도 못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가능하지만 내 식구는 내 삶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집에서 의외로 사모님께 욕을 많이 한다네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사모님들 인상이 제일 안 좋아. 맨 뒤에 앉아 있던가, 앉아 있는데 맨날 애들 사탕에 나눠주고 있던가. 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는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막 울어. 저는 좀 감정적이고 제 아내는 이성적인데 설교 끝나고 나서 항상 아내에게 오늘 은혜 받았어? 물어보면 이런 점이 너무 좋았고 이래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내 아내는 좋았어. 그럼 무엇이 좋아?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 그냥 좋았어. 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한 번은 설교 중에 울어.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 집에 가, 여보 오늘 설교 중에 울대.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여보, 난 당신이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몰랐어.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 서러워서 울었어. 화가 나서 울었어. 한 번은 제 둘째 아들이 나보고 이래. 어렸을 때, 아버지, 왜 아버지는 교회만 가면 잘난 척 하세요? 어디를? 야 새끼야, 뭔 소리야 새끼야. 이랬더니 집에 들어오면 내가 둘째 아들이 딸 같은 아들이어서 그놈 입 맞추려고, 그놈 살을 한번 만져보려고, 깨물려고 펼치거리를 타는 거야. 막 이러고 도망가고. 이제 밖에만 나오면 바뀌어. 그러면 내 옆으로 오려고 얘를 써. 왜인가 물어봤더니 내 옆에 앉아야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만 나오면 아버지 뻗짝대고 내 옆에 서 있어야 또 용돈을 5만 원짜리 받는 거야. 손님이 오면 아버지 나 이러니까, 야, 그러니까 아버지 막 이래.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안에서는 아들아 막 얘를 막 이러는데 밖에 나오면 이러니까 왜 잘난 척하냐.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목사로 인정받기는 쉬워요. 그러나 집에서 목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욕탕 가지 마라 그래. 서로 중요 부위를 보여주고 나면 영역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신비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단 교주는 그 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목사와 장로님이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숨기면 뭘 얼마나 숨긴대요. 저도 14년쯤 살아보니까 이젠 다 알고섭디다. 눈 감고에서도 알고, 눈 뜨고에서도 알고, 은혜 받은 척에도 알고, 뭐 다 알아보러 이제 다 서로 다. 제가 강대상에서는 넓은 사람 됩시다, 큰 사람 됩시다 했다가 장로님들하고 윷놀이를 했는데 10,000원 빵을 했어요. 5번을 졌어. 내가 5만 원을 펐어. 그러니까 장로님들 옆에 또 이래. 그만해야 썩었는데 막 이래. 빨리 해요 그냥. 목사님 왜 성질 내세요? 아니 누가 성질 내요? 하자는 거지. 여러분, 강대상에서의 그 사랑 넘치는 목사의 모습과 5만 원 펐을 때 뭐 성질 내요 누가요? 이 모습과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의 모습과 윷놀이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지만 이걸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이거 인정받아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돼. 그리고 절대로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집에서 하시면 안 돼. 절대로 하시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절대로 이 교회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수에 살아 이 교회 안 나왔다. 여러분이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야. 목사가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수술한다 그래서 새벽 대바람에 병원 신방 갔어. 지하고 나하고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아들, 딸 나를 보는 눈빛이 쎄해. 속으로 저런 싸가지, 왕 싸가지, 내가 뭐 바카스를 주면서 목소리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나의 정보를 접했는데 사기꾼으로 접한 거지. 새벽부터 뭐 뜯어가려고 왔는 게 이런. 근데 어떤 집 갔더니 아들이 술을 먹고 있어. 권사님 집 아들인데 술을 딱 먹고, 목사님 이러더니 비틀대면서 일어나더니, 목사, 엄마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나간. 그랬더니 목사님 한잔 하실랍니까? 나보고 뭔 목사가 술을 먹어요? 그랬더니 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 말이, 목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대부흥을 하고 있다고. 근데 아까 그 집은 뭐라고요? 가보세요. 왔어요. 누군가가 정보를 입력시켜 줬는데 이게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세종함께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셨고 저렇게 예수님 닮으셨고, 전라도 사람들이 어디에 뿅 가버리냐? 서울만 쓰면 가버려. 다 해버려. 가버려 해버리면 배려 불고. 했니? 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수의 젊은이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아야, 근데 서울에서 오기는 왔는데야, 저 여수의 분위기랑 안 맞다야. 아주 우리랑 안 맞다야.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국밥을 못 먹어서 쫓겨났어. 내장국밥을 대접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목사님은 여수에서 목회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야 다 먹어버리지. 아주 그냥 쓸어버리지. 국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해. 여수 세종함교회 여기 꽉 채우려면요, 부정적인 얘기는 가슴에 새기고 긍정의 이야기를, 당대의 완전한, 그리고 혹시라도 이 겉다가 속다른 얘기를 하려면 속으로 차를 몰고 가셔가지고 여기 여수에 어디 근처에 터널이 있으면 터널에 들어가서 하고 나오셔서는 항상 할렐루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아들이 걸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방주에 들어왔어. 어떻게 하면 되냐? 신앙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신앙이 이삭에게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건데요, 간단히 설명, 순종신 넘어갔잖아요. 이삭 그러면 순종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아버지가 받던 오늘 받잖아요. 아버지가 깍두기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리버가 없었으면 야곱이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인데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잘 되잖아요. 죽을 똥 쌀똥 해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일 때는 아주 죽잖아요. 피똥 싸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때? 간단히 해버리잖아요. 가지 말, 네? 결혼해라, 네? 이게 저 이삭 세대.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카지노의 세계 아닙니까? 라스베가스 갔으면 카지노 한번 해야죠. 장로님들한테 불러 모았어. 10만 원씩 나눠줬어. 카지노 하시고 대박이 나면 11조 꼭 하시고 절반은 장모님 가지시고 절반은 다 나눠 갔습니다. 다 웃었어. 10만 원 가지고 했어. 몇 분 하겠어 그거? 안 되네요. 대문 장로 아니지. 카지노 가서 대문 그 목사 아니지. 우리는 안 돼야 목사고 장로지. 카지노가 우리를 알아보지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이래. 역시 목사님과 나는 다르네요. 난 일대라서 청년들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 순종신앙이 흘러가니까 이삭 때의 백배결실, 그리고 이삭은 원래 에서에게 복을 빌고 싶었는데 끝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작을 넘겨주니까 온몸을 떨면서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복을 취소하노라 하지 않고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죠. 이게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이삭이 보여주고 순종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을 가르쳤냐? 간단해. 아버지와 동행하였더니.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앙 행위가 이루어져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싶다면 반드시 아들, 딸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주여 삼창 기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세워졌다면 주여 삼창 기도를 똑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앞뒤 반동 아십니까? 앞뒤 반동? 앞뒤 반동. 아버지,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 왜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앞뒤 반동을 해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야. 의자에서 앞뒤 반동 했다가는 머리통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마룻바닥에서 방석 깔아놓고 앉아있을 때는 아버지, 그러면 이게 언제 앞뒤 반동이 나오냐? 간절할 때 앞뒤 반동이 나와. 여러분 병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판정 받잖아요? 의자에서 기도 못 합니다. 내려와서 아버지! 근데 병원 갔더니 오진이요. 아버지, 살만하면 찬송할 때는 주로 좌우 반동이요. 그저의 십자가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니까 앞뒤 반동을 아는 사람이 부흥세대야. 우리 아버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이래. 저도 그랬어. 아버지, 이게 집중할 때 아버지, 오 주여. 제 아내가 나랑 결혼했는데 한 번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쳐다보고 있더니 내 머리통을 딱 잡아. 정신사나워, 가만히 있어. 이 인간아, 기도의 깊은 세계를 모르면 가만히 자빠져 계셔. 요즘에 이제 아내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제 아버지 이걸 바꿨어. 저도 우리 아버지는 집중해 기도할 때 아버지, 동행해서 그 신앙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모든 예배, 시대 통합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다음 세대와 동행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예배는 없애지 말고 그대로 들이시고, 나머지 모든 소그룹 예배든 체육대회든 단기 선교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행. 그럼 애들이 뭐 알아먹냐 못 알아먹냐 떠드냐 안 떠드냐 여러분보다 더 잘 들어. 여러분보다. 요즘 애들이 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영계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레크레이션은 나이 제한을 구분해야 되고요, 수학 가르칠 때는 나이 제한을 둬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장로님 먼저고 새가족이 나중 아니야. 어떨 때는 장로님이 멍 때리고 있는데 새가족이 알아먹고 문자 들어와. 영계는요, 지역 경계를 넘어서 버리고 나이를 초월해버리고 신분을 초월해버린 게 영계야. 성령 충만은, 성령 교사는 다음 세대들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 행위의 자리에 동행을 해야 돼. 신앙 전수됐죠? 그럼 같은 신앙과 아울러서 뭘 전수해야 되냐? 내 직분을 전수해야 돼. 어떤 교회는요, 직분이 계급화됐다고 하면서 장로 떼버리고 권사 떼버리고 형제님 자매님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장반들이요. 이걸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사명의 관점에서 보세요.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이 직분이 구약에는 성물,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성물이라 여기면서 성구, 성직, 성물, 성의, 성전. 그러니까 장로님은 죽기 전에 장로의 직을 물려주고 죽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잘한 일이 뭐예요?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어. 받은 약속이 뭡니까? 네가 똑바로만 살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아들이 많았거든요. 20명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아들 그러면 누구만 기억합니까? 솔로몬. 왜 솔로몬만 기억합니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솔로몬 뿐이었어. 성경은 같은 신앙에 흘러가는 계보만 보여줘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전수를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치마 복속에 쌓여서 흔들려 버린 거죠. 같은 신앙이 흘러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대로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는 그만두면 안 돼. 그리고 잘리면 안 돼.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셔서 영광의 역사를 남기시면 나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저는 목회를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돼.
목회 승리를 내야 돼. 집사로서 승리, 권사로서 승리,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승리를 하면 반드시 그 자리가 후대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수 세종교회만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올로 목사님 세대의 사명, 그 사명이 흘러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명은 목사가 바뀌어서도 계속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뭐가 문제냐? 올로 목사님은 죽으라고 뭐 건물을 세워놨는데 후대 목사님이 와서 싹 없애버리고, 어떤 목사님은 학교를 세워놨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공원묘지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공원묘지를 만들어놨는데 싹 없애버리고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평생 걸쳐서 해놓은 일을 후대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루 아침에 싹 없애버리는데 되겠습니까? 그럼 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죽기 전에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을 세워놓고 죽으면 돼. 제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저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명을 부르짖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들놈이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놈을 축복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서 축복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천대까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수 세종안교회가 셋자 붙었으니까 정말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이 후대에 흘러가서 천대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 이르렀을 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이제 끝내려니까 아멘 거기 하세요.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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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호 준비 이야 시작. 같은 신앙 후대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자 누리자 누리자. 해양 오염수 그런 것만 할 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런 거 할 때 소리를 지르세요. 한 번 더 시작. 같은 신앙 후대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자 누리자 누리자. 여러분만 시작. 누리자 누리자 누리자. 할렐루야.